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감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옵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에 맺혀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때마다 일마다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판단이 흐려졌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찬송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과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룻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과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29장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한 위하네.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밤중에 참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 보아스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룻을 축복하고 칭찬하며 답변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의 요청에 바로 반응하고 허락할 수도 있었지만 보아스는 원칙대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일단 말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을 물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죠. 이러한 침착하고 성숙한 보아스의 태도에 주목합시다. 법을 존중하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도록 하지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참으로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처음 말을 꺼낸 것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이라는 호칭은 이미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룻을 이방인이 아니라 자녀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보아스의 마음을 드러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근거 없는 칭찬은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처럼 칭찬하는 것에 있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이유는 그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룻이 만약 자기의 이익이나 쾌락을 따랐다면 젊은 사람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인간적인 정욕보다 기업을 물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곧 나오미와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은 바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것을 말합니다. 나이 들고 홀로 사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온 것이 처음 인애입니다. 나중 인애란 죽은 남편, 즉 말론을 위해 그 기업을 회복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잇고자 자기의 사욕을 포기한 룻의 희생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룻의 상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를 안심시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보아스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절당할 수도 있고 룻과 나오미 모두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일단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나와 일치하지 않고 나와 상반된다 해서 이런 지하에 끊어먹는 태도 버려야 됩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옳다 긍정해 준 다음 자신의 주장을 펴면 싸움을 면할 수 있고 좋은 관계 속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또 룻을 칭찬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냥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근거 있는 칭찬입니다. 현숙한 여인, 여자에 대한 최고의 칭찬입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보아스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자라는 말은 어떤 여자일까요? 현숙한 여자의 히브리어는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런하고 강한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덕과 덕스러운 행동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므로 성경에서 이상적인 여성으로 사용되는 현숙한 여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자녀들을 잘 돌보고 교육하고 부지런하여 이른 새벽부터 집안일을 잘 살피고 정리하며 밤늦게까지 선으로 일하여 집안 경제를 돌보며 이웃사람에게도 선을 베푸는 여자라고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현숙한 여자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야말로 진정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을 얻기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룻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보아스 편에서도 룻을 좋게 보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본능에 충실한 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절제가 없고 고상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하니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짐승과도 같이 본능에 충실한 관계나 만남이 되고 저급하고 저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노래 가사만 봐도 얼마나 저급하고 싸구려입니까? 시를 노래할 줄 모르는 자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니 전반적으로 함축과 절제에서 오는 인간다움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입니다. 자,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룻기의 중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에 있어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나오미와 룻의 마음은 보아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려주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진데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자, 보아스의 엄청난 배려심이 나옵니다. 밤중에 가라고 하면 얼마나 박절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쫓겨가듯 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연약한 심령을 보호하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리고 나서 기업 물으는 문제에 대해 답변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욕심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자신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친족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의 신앙 인격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욕심을 초월해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나 자신의 욕심을 억누르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포함시키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결론까지 다 내놓고 마치 하나님께 승인해달라고 서류 내미는 식과 같이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나의 기도와 행동과 생각을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이제 하반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만일 그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오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보아스가 맹세코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겠다. 여기서 보아스가 보여주는 강한 책임정신, 신앙인격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아스는 법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지만 법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어떤 책임정신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법정신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의 강한 책임정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실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6장 38절로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부분에 주석을 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아스는 바람둥이로서 그녀를 건드리는 대신 아버지로서 축복하고 친구로서 격려하며 친족으로서 약속하고 보호자로서 상을 베풀면서 왔을 때보다 더 큰 행복과 희망과 선물을 들려 돌려보냈다. 오, 참으로 훌륭한 절제로다. 그 입술과 마음에 간교한 것이 없는 자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보아스의 신앙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다는 초월적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실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꺼이 받을 것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포기할 수 있는 자세,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은 끝까지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강한 책임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무엇입니까? 저는 광주 신실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의 숫자에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양 일념하는 것이요. 또한 성도들은 목장을 이탈하지 않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장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현을 TV를 통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방송을 목양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며 목양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저의 목양의 대상입니다. 목양지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든 작든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 최고 최대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훌륭한 신앙 인격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질을 갖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지상에서 맡기신 사명들을 합당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외인들에게 칭찬을 얻어 복음의 문을 여는 신실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깨어있게 하시고 험악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준비를 신실하게 잘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만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가르침받고 성도의 충만한 교제로 넘치는 시간들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